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게 주신 전리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38장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4절과 25절에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출애굽 과정 중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 성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성소를 건축하는 데 필요한 건축 비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금이 29달란트와 730세겔, 은이 100달란트와 1715세겔,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모세가 그만 가져오게 할 정도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모세도 아마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흡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어쩌면 뿌듯하고 감동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 많은 헌물들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할 때 요셉이 살았을 때에는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금과 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많은 금과 은은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전리품으로 챙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예로 수고한 그들의 품삯을 챙겨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취한 전리품은 그들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정말 선물과 같은 전리품이었습니다. 보통 구약 역사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챙기지 못하게 하신 사례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에도 그리고 아말렉을 멸망시킬 때에도 하나님은 전리품을 챙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애굽의 바로와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잠잠히 주의 구원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전리품을 챙겨주신 것은 값없이 주어진 전리품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100%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아닌 100%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금 패물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성경에는 은금 패물을 사용한 두 가지의 기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에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올 때에 은혜를 주신 선물인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정이 여기시는 이방신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가정이 여기는 일에 사용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소 건축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성소 건축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금과 은 그리고 녹과 각종 물품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시 드려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짓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친정 엄마는 저를 두고 반복하여 하신 말씀 중에 돈은 버는 것보다 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친정 엄마가 강조하신 것은 돈을 가치 있게 잘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돈을 가치 있게 잘 쓰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 이방신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같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만들 때 사용되어진 금은 보물을 보며 그들이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데 사용되어진 것을 보고 반대로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짓는데 차고 넘치도록 가져오기를 말릴 정도로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전리품들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헌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생각은 첫 번째는 이 돈은 나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처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돈을 가치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올바르지 못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헌물에 대한 개념을 잡을 때에 우리는 가장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인정하고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재물을 가장 가치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